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제목. 자, 헬라어 그 원문으로 보면 본문의 제목을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알파라고 하는 말과 베타, 알파는 첫 번째고 베타는 두 번째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자, 저자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 저작서를 전제로 하고서 본서의 바울 저작서에 대하여 의심을 표하는 자들이 있다. 예. 야, 그들은 종말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 시기에 대하여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서는 바울의 저작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본서의 내용에서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도적같이 올 거다. 예. 이 도적같이 올 거다라고 말했는데, 예. 이 후서에서는 그런 것 같이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서는 재림의 급박성을 말하는 반면 후서는 종말에 있게 될 여러 사건들을 말하면서 특히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말함으로써 상이점을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로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왜 후서에 보면 배교하는 일과 적글수가 나타나야 그날 재림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전서와 후서의 구성이나 그 자구면에 있어서 유사성이 너무 많으므로 본서의 기록자가 전서의 사본을 갖고 이를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글을 썼으며 마치 바울의 저작인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썼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적인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주장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결코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죽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됨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므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갑작스런 재림을 바로 자기들의 세대에 일어나는 임박한 재림으로 잘못 이해하여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재림 시 선행되는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뭘로 이해했냐면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래서 뭐해? 네. 주님 곧 오신데 뭐 공부해서 뭐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야 너 잘못돼서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수정하기 위해서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갑작스런 재림을 바로 자기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서는 전서를 전제하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후서가 전서와 동일 저작임을 보여주고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성과 자구의 유사성 역시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멀지 않은 시간이 경과된 때에 이어 기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역시 문제로 삼는 것은 억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뭘 전하려고 하느냐, 이게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어떨 때는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행함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윤리적으로 해석할 거냐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훈련할 때에 훈련하면서 하나님 설교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본문은 어디입니까? 제목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주셔요. 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주셨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는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떠났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도 성령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를 돌아서 비두냐로 쭉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고집 세잖아요. 내가 하려고 딱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어때요? 아닙니다. 나는 이거 끝까지 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계속 우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모든 것이 틀어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교를 탁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성도님한테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1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셔서 11절을 읽으니까 거기서 제목을 뭐라고 주시냐면 순종할 때 형통한다. 순종할 때 형통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11절을 설명하면서 봐라 자기가 비두니아 그쪽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의 문이 안 열렸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딱 순종하니까 형통하더라. 그래서 바로 빌립보로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해서 쫙 열리더라.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주에 또 주님 본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이거 지금 2주 했고요. 이번 하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알았어. 근데 이번에는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고난도 같이 온다라고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쭉 읽어봐라. 그래서 빌립보에 갈 때까지는 형통했는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점치는 여종을 치료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려서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는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죠? 형통한 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더라도 고난은 오더라. 그걸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훈련 받으면서 연 3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본문을 보는 각도를 이렇게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항상 하나님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방향에 따라서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행함을 강조할 수 있고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순종을 강조할 수 있고 그 강조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조점과 후서의 강조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 관점만 차이니까. 자, 이와 같이 바울의 저작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취약한 반면에 본서 자체는 본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2번에 걸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증 또한 충분하므로 본서의 바울 저작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자, 본서의 저작 시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전서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굳건한 신앙 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바울이 기쁜 심정으로 쓴 반면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재림에 임박한 것으로 오해해서 규모 없는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없이 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약 2달 내서 석 달
예, 2, 3개월 정도 경과한 후인 AD 51년경에 바로 후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약 2,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고 보면 강의나 설교를 듣고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강사들의 강의를 오해해서 자기 어떤 생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안양에서 훈련을 할 때에 그 목요기도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감사 좀 하라.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감사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감사합시다 라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훈련 받던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네? 그 훈련에다가 기도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있는데 뭐 더 어떻게 감사를 더 하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감사 생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오해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감사한금 좀 많이 내라 그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나 이제 훈련에 안 간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훈련에 안 나오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래요.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신다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걸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자신을 바꿔가는 이런 차원이 돼야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은 본서를 기록하기 약 2, 3개월 전에 쓰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네. 왜냐하면 시간적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에 부원하여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바울이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답장이 왔을 것이며 그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에 대하여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접한 소식은 그들이 외부로부터 핍박과 환난에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으며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 왔을 때 그걸 잘 이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잘 보였어요. 믿음은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는 전서를 보낼 때보다도 더 혼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서에서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더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전서에서 말한 그 예기치 못할 때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재림을 곡해하여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폐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금방 올 건데 일해서 뭐해? 집 사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구름만 보면서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이 구름 타고 오시나? 그냥 그러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서에 설명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신앙 연조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죠? 예. 어찌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제일 단기간에 말씀을 전하고 급작스럽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 요즘 뭐라 하면 3주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3주 말씀 듣고 세운 교회니까, 예? 얼마나 기초가 없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직한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심지어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래서 라고 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예? 또 설교하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를 깠다고 그러지 않나. 자, 이런 별별 일이 다 생겨. 하루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왔대요? 그 옆에 잘 아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뭐요? 목사님이 깠다면서요? 설교 시간 뭘 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왜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하여간 설교 시간에 자기를 깠대 내가. 그래서 뭘 깠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깠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제가 그 집사님을 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다 녹음을 했어요. 예. 지금도 뭐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만은 예? 그때는 다 녹음을 해서 CD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한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차우디가 내가 깠다고 하니까 한 달 내에 했던 매주 주일 설교를 CD를 구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갖다 줬어요. 4개 주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 깠는지 제가 어떤 말로 했는지 그걸 나에게 좀 알려줘 보세요.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집사님에게 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보세요. 그래서 4주 동안 했던 설교를 CD를 구워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들어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깐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런 별일들이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심령 상태, 내 영의 상태 또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설교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말씀이 내게 거슬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기를 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바울에게 자기 자랑한다 그러고 자기를 높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오해가 금방 빨리 이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여기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래서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도록 번지거든요. 요즘에도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냐 이걸 따지기도 전에 그냥 가짜 뉴스를 들으면 확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또 거기다 살을 하나씩 더 붙여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엉뚱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감기 들어서 힘들어요. 그 말을 옆에 사람 옮기다 옮기다 그러면 아이고 권대한 목사님 감기 걸려서 죽었대. 그죠? 몇 사람 거치다 보면 제가 감기 걸려서 죽은 걸로 돼 있다니까. 자, 이렇게 사람이 이게 말이 전화되다 보면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끊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가 나와. 그냥 바울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나 재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의 재림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급작스럽게 임한다니까 바로 온다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절차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후서예요. 예? 금방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예,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도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13절인가요?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누구냐?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교회와 성도들 막 핍박합니다. 그런 과정이 거쳐야 주님이 오시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함을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쓴 것이다. 예.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자,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그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상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 본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을 보면 좋은 것은 안 받아요. 그죠? 좋은 것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나쁜 것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애들 가르쳐 보면 좋은 것은 여러 번 해도 안 들어. 그래 나쁜 것은 그냥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바로 따라서 해요. 그 애기들 욕하는 거 보세요. 유치원 갔다 오면 바로 욕합니다. 그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 예, 이 육신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가만 놔두면 금방 이 잘못된 이런 종말론들이 막 사방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빠르게 이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도로서의 사명의식이 결합되어 쓰여진 격려와 훈계의 서신이며 또한 종말에 대한 변증적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을 보면 자, 전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요 주제로 다루나 전서는 돌연히 임하는 재림을 강조한 반면에 후서는 재림 이전에 필히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배교의 사건 등이 있을 것을 밝힘으로써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며 재림에 대한 당시 교회의 과열된 열기를 둔화시키는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론에 대한 부분에 너무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들도 보면 그래요. 교회들도 보면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딱 집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은사에 집착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에 그냥, 또 어떤 교회는 말씀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신앙에는 조화가 돼야 된다. 균형 잡혀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 잡혀야 돼. 예, 조화로워야 돼.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재림신앙으로 인하여 다른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이미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때문에 애들 밥 안 챙겨준다. 기도 때문에 남편 밥 안 챙겨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때문에 가정생활이 안 된다든지 기도 때문에 직장생활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충분히 가정에서 자녀들 남편 케어 다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 난 몰라, 애들 나는 몰라, 나는 기도만 할래 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다가 너무 치우쳐버린 나머지 조화가 안 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서신의 문체나 분위기에 있어서도 전서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부드럽게 계도하는 성격을 지녔으나 본서는 보다 엄격하고 준엄한 내용을 지니며 경고투의 문장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아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어투로 그들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후서는 이미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재림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니까 그걸 수정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좀 더 강하게, 그죠? 강하게 경고하면서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 사이에는 비진리와 진리라는 차증성이 있음을 계속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항상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엉뚱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비진리를 붙잡더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 비진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주먹만한 돌덩이 하나하고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주면서 선택해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돌멩이를 선택할 거요?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거요? 여기서 돌멩이 선택하면 바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건 바본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진리는 아무리 그게 크고 뭐 중요한 것 같아도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나 비진리는 아무리 진리는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도 그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제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예? 말세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분별 은사다. 병 안 고쳐도, 병 못 고쳐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러나 이거 분별 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내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뭐냐? 영분별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영분별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1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성경 66권은 그 문학적 형식이 다양하며 다루고 있는 내용도 각각 다르나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에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역시 본서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서에서도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자, 그 가운데 특히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래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심으로 구속사를 최종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면모입니다. 연모가 아니라 면모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현재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첫째,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다. 예,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심판자로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본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시점을 밝히기 위하여 재림에 선행되어서 발생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전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전제 아래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또한 본서는 재림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불법한 자와 그 세력을 폐하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심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와는 달리 심판주로 임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전서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오실 때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든 상황으로 예수님 오시고, 왜? 그래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것은 이건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제가 암행어사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암행어사 처음 시찰 나갈 때는 다 떨어진 옷에다가 떨어진 갓에다가 그래서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 파악한 후에 암행어사 출두해야 할 때는 왕이 하사한 그 화려한 옷과 모자를 쓰고 가잖아요. 왜? 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초림할 때의 모습과 재림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는 반응이 둘로 쫙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받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산업하야 내 위에 무너져라. 그러면 심판의 줄을 못 보게 해라. 예? 그러잖아요. 이게 심판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골방으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영광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 다 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네, 마라나타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마라나타 할 자신이 있다. 손 들어봐요. 웃자을까요? 아, 그리 자신이 없습니까?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냐? 행위로 딱 생각을 해.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예, 벌써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평화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에 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세력에 의해 미혹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며 환난을 이기는 데는 결국 사단보다 힘이 강하시며 사단을 패배시키는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도 그리스도는 약한 성도를 지키시며 또 고난 가운데서 이루하시고 성도에게 근원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똥개도 있잖아요. 개, 강아지도 주인과 같이 가면요 그냥 힘씁니다. 그래서 주인이 뒤에서 줄을 잡고 가면 이 조그마한 개도 왈랄랄랄 하면서 막 무섭게 덤벼요. 근데요 주인이 그 잡았던 줄 놓고 가면요 이 개는요 금방 꼬리 싹 내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개도 강하고 약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들끼리 있으면 맞는데 자기 아빠하고 가면 야 우리 아빠 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아빠가 뒤에 있으면 그 힘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것이고, 예,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09페이지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신학적 주제.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뒤이어 동일한 수신자에게 쓴 서신이므로 본서의 내용은 전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본서 역시 전반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재림에 대한 훈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전서를 쓸 때와는 달리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탈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본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주요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즉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요즘에 가끔 보면 뉴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귀농인들이 있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 시골에 가서 땅 사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은데 이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발전 기금을 뭐 몇백만 원씩 내라. 예?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돈 내라.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본단 말이에요. 이 텃세 부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이 세상 나라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과 그의 이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권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고난, 힘듦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환난이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영생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겨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겪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축복으로 채워주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그들에게는 환난이 임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알 수가 없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만은 확실하다.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언제 오시느냐 시간 문제지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있었거나 바로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먹어.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주님이 내일 오신대 1년 후에 오신대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 예. 그래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재림의 정확한 시점은 비밀로 하지만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재림을 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재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종말이 임박하면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사단의 역사에 따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서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되어지면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아까 불법의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하냐? 예.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 이런 걸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요.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우상이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러잖아요. 막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성훈련을 잘 시켜놔도 그런데 가서 뭐 안수하면 병이 낫는데 그러면 우르르 쫓아갑니다. 뭐 기적 나타나는데 그럼 또 우르르 쫓아가요. 지금은 말세는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죽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단과 불법의 사랑과 더불어 멸망을 받게 되므로 성도들은 항상 경성하여 진리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 정신 차리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원래 주어진 바른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서신으로 가르쳐 준 바를 진리로 알고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과 유사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많은 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매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들은요 추운 겨울 안 따집니다. 덥다고요 여름도 안 따집니다. 그들은요 밤 11시고 11시 넘어서 12시까지면 어때요? 전두환이라고 이단들은요 난리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다 뭘 가지고 활동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갖고 얘기하던데. 이단들 다 성경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중띠 대충 알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왜 넘어갑니까? 왜 사단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알긴 알지만 이걸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다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다 먹으라고 하던데. 근데 중앙에는 저 나무는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혹시 죽을까 하느라 그랬대. 언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을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면 사단의 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다 뭐요? 방어하는 무기예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사단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며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거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이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다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칼 뽑으면서 나 덤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예?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4번째, 성도들은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릇된 종말론에서 영향을 받아 직업을 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란 현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방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광신. 가끔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적인 삶도 못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이 안 통한다. 교회 믿음 이야기하면서 상식이 안 통한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 그러나 그 상식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상식은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그 삶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발언을 하면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면 세상에 뭐예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나은 윤리 도덕적인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빨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그 말의 힘이 나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에게 잔소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잔소리 한 번도 안 해봤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잔소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10년 20년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잔소리 했을 거예요. 자, 잔소리 해가지고 남편 바뀌었다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잔소리 해가지고 남편 바뀔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성자 됐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왜 남편들이 왜 아내의 말을 안 들을까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고래? 이제 그런 거.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래? 예, 권사가 그렇게 살아?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못 살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남편 변화 못 시킵니다. 뭘로 변화시키냐?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보여질 때 말하지 않아도 그 변화된 삶이 능력이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삶이 최고입니다. 변화되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와 현대 성도. 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는 구속의 진리에 바로 서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속의 진리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죠? 구원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은 완성, 성취되어집니다. 본서는 바로 그러한 구속사의 최후의 종점에 이루어질 일들을 밝힘과 동시에 이러한 구원을 지향하는 자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 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특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다라고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종말에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세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한다.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누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되어야, 예, 7년 대환란이 딱 되어야 진짜 적그리스도가 짱 돼서 저게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물론 잔챙이들은 많아요. 지금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작게 보면 그들도 적그리스도지만 불법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왜 전쟁을 해?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내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니 이런 시대에 왜 전쟁을 해? 중국과 미국이 막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주권 다툼하면서 관세 싸움하고 하잖아요. 아니 왜 서로 그냥 양보하고 잘하면 좋잖아. 왜 그렇게 싸워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좀 수두룩하게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정권 여야가 막 대립하고 싸우고, 예? 둘로 나뉘어서 광장에서 서로 대립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그 밑에 불법을 조장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할 거다. 예.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의 모든 속임을 동원하여 미혹함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들에게 미혹되어 배도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이제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예, 바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특히 13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기적을 막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보면서 와 하고 추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 말세에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많아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도 언제 잘못 걸리면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더 진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불의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진리에 입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해야 돼.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힘입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된다. 확고한 믿음 갖기를 바라요. 세 번째, 그릇된 재림에 대한 사상으로 수고하며 애씀이 없이 형제들의 식량을 축내는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음을 본으로 삼아 근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일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한다는 변명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바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주님 오실 건데 뭐 돈 벌어서 뭐해? 뭐 주님 오시면 뭐 짐을 가져가나? 뭐 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해야 될 때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여러분도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야 여러분의 교회도 세워지고 예? 다른 분도 또 전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에 충실하시고 예, 다른 일을 안 친다면 자기 사업에 충실하셔서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면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하고 성도들이 다 100% 논다면 여러분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교회 누구 말로 전기세는 누가 낼 거고 밥은 누가 할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네? 11조도 내고, 감사한금도 내고, 주일헌금도 해야 교회에서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본서 가운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와 기도와 위로, 권면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은 자신이 전도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사랑과 깊은 관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도 간에는 서로 기도로서 교통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전도해가지고 1년도 안 됐어. 이제 예수 믿는 지 몇 개월 안 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울의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건 뭘 말하냐면 영적인 교제가 필연적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 영성훈련을 같이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들이 만나서 서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모여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하시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맨날 모이면 집값이 떨어졌네 올라갔니 주식이 올라갔니 내려갔니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내가 경험한 부분들, 내 삶 속에서 실패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할 것 서로 같이 기도해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 근데 현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교제가 점점 줄어들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도 그냥 예배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쪼르륵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여러분만큼이라도 서로 교제 많이 나누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게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13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상호 간의 사랑 및 인내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 예, 참 여기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 칭찬을 할까요? 예, 칭찬받을 만하니까 칭찬을 하겠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을 짓을 해야 되죠. 그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살아야 칭찬을 받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 좀 칭찬 왜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이건 칭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 보면 가끔 보면 칭찬의 노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분들은 꼭 칭찬을 해줘야 움직여요. 아이고 권사님 최고야. 그러면 그때서야 막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분들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환난의 때에 굳게 섰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에 자신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자들 위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들은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따진다 내가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니까. 원수가 하는 것은 내가 할게. 너는 뭐 해라?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거든 입을 것을 주고. 예, 우리가 그것은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심판주라 된 것처럼 가만두면 안 돼. 그럼 나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 이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미혹하는 여러 사단의 역사들이 많은데 바로 그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추수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알짱알짱 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저 혹시 신천지 끈앞풀은 아닌지. 네.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은 아닌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바른 실천적 삶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여 무분별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현실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규모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규모가 없다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란 말이에요. 이 규모라고 하는 말은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늘 들었던 게 오와 열. 군인들은 줄을 딱 쓰면 오와 열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착 이렇게 맞춰 쓰는 걸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군인들은 모이면 오와 열 그러면 쫙 좌우 쫙 맞아요. 그게 규모가 있는 거예요. 이 규모가 없다는 말은 그렇게 다른 사람 쫙 맞췄는데 한 사람은 삐져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삐져나온 것을 규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은 신병훈련소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데리고 신병훈련소 갔어요. 입소하는 날 갔더니 뭐 그 비슷한 애들이 주르르 연병장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 서보세요. 줄 맞춰서 서보세요. 그래도 줄이 안 맞아.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참 군대 간 날은 이 줄도 안 맞아. 그런데 5주 훈련받고 수료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5주 훈련 받으니까 다릅디다. 벌써 오와 열이 쫙쫙 맞아서 군인 같아. 인사를 해도 군인같이 인사를 하더라고. 바로 규모 없는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요즘에요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배도 없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도 안 가고 새벽 기도도 안 가면서 나는 성장하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요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교회 정기적인 집회나 이런 기관의 행사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린다고 안 가고 막 대충 나 혼자 행복해. 이건 규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성을 잘못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규모 없는데 빠지면 안 돼요. 마치 그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주일 예배 안 가도요 편안해요. 처음에는 다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만이고 만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매 순간의 삶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알아 하나님의 권면, 위로, 은총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죠? 성장해 갈수록 그 위에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어요? 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자에게는 그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규모 없는 삶이 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옵소서. 배교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올 것인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여러 가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